이게 지금 요한복음 11장이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제 부활이 우리 이렇게 이제 이 정도 하니까 부활을 좀 어디 가서도 성경책 뭐 이렇게 맹맹한 거 안 봐도 어느 정도 좀 설명할 수 있게 됐나요? 안 돼요? 이번에는 이번 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보면 제가 질문을 좀 엉성하게 해놨는데 이번에 나오는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부활을 설명하는 것에 몇 가지가 있죠? 뭐, 누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번 듣다가 보니까 뭐 설명했는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고, 장자에 대해서 나왔고, 양자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면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장자가, 이 나사로의 부활에 장자가 되었다는 뜻이가 그랬는데, 좀 질문이 거꾸로 이렇게 그냥 다시 했으면, 나사로와 장자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과 장자가 무슨,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부활은 뭔 상관이 있어? 나중에 이거 쫙 설명하면서 이거 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했다, 뭐,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양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장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왜 얘기하시는가? 그 부활을 설명하느라고 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번 또 말씀 나눠봅시다. 부활과 이런 것들은 뭔 상관이 있는지. 예? 오늘 연사자분이 만나보셨으니까, 부활에 이르려고 하면 어찌해야 하는가? 는 질문이 건데, 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누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이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이제 스트롱 넘버가 5202번인데 퓨데시아라고 하죠. 이게 양자된 것은 이제 그들로 퓨데시아 그들로 저기 아들로 삼아 아들다운 아들이 이제 아들다운 아들이 되는 것이죠. 후사가 되게 하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입니다. 제 말씀하셨고 세례 가문의 죄를 잇는 자식에 대한 것은 이제 이야기서는 수메르들이 상속권이라는 이제 뜻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에 대한 표현이므로 창세기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창세기 이 48장 1절에서 스타일에서 이에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또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누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이
그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성인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 장자라는 것은 이제 아까 노마서에서도 이제 또 읽으면 나올 텐데 예,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 그 야곱의 열둘 아들 말고 이제 장자로 여기서는 장자로 요셉이 애굽에서 난 이게 애굽의 그 요셉의 아내가 그 이제 온 제사장의 딸 아스나스를 이제 맞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아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로 지금 장자를 삼는 거예요. 이게 신학에서는 이게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를 이제 장자로 삼는 것이잖아요. 이방인들을. 이제 그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면서 잘려진 그 가지에다가 그 이방인이 돌감나무를 이제 거기다 접붙임을 받아서 그게 이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저기 받으면 우리가 이제 그게 감람나무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이죠. 이제 수메르 족속의 장자 상속공간은 구속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의 덧붙임을 받은 믿음의 비밀을 영으로 깨달아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자신의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을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난 죄가들을 허물들을 단번에 표면받은 구속을 받은 후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어서 몸의 구속을 받은 날까지 그 영의 인침이 있어 결국은 그 영의 몸으로 완성하여 영광의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메시아의 왕국을 상속받은 후사들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 교회 생활의 회복이 곧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인 것이다. 이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을 받고 이미 그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양자됨을 받았잖아요. 양자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이제 이기는 자로 이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양육을 받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생명이 성숙함으로 이제 이기는 자가 나중에는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분명히 구속받고 영이 거듭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주심을 받았으나 아직은 몸의 구속을 받아 천사와 동종인 영광의 몸으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와 함께 영광의 지계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 부활,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잡으려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중이니 이것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다. 예,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 보면은 다시 볼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에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진 것 같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은 여기까지 하고 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의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사람들은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양자됨은 이제 효되시라라고 아까 얘기했고 이제 오늘 그 말씀에 그 또 있죠. 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주님이 어디로 저기 하셨는가, 피신하셨는가, 예, 그게 대해서 이제 좀 볼게요. 예, 요한복음 11장 45절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립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그 애를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온 민족을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함이로다 하여 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터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 떠나 인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십니다. 이게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열매가 풍성한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이게 열매가 풍성한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가나안 정복 시에 요셉에게 주어 에브라임 지파에 할당되었으나 나중에 요셉의 기업 아니 문하세의 기업이 된 성읍임으로 실로에 있어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엘리까지 그 여호와의 궤가 그게 안치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사님 이 사무엘상 1장 3절 보고 사무엘상 4장 3절만 볼게요. 내가 안 찾. 몇 절은? 4장 예, 4장 3절만 볼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 예수께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제 말씀하죠. 이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그룹 사이에서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신약 시대는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위해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 일시 거주했던 두 번째 피난처이다. 이게
보면은 그 주님이 어디를 피난하셨냐? 그러면 에브라임, 자,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피해서 이제 피난하신 곳이 10장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서 보았으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수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근처에 에브라임이라는 그 두 번째 피난을 그게 피난을 하셨고 유단과 저편 유단의 성 세례 베풀던 곳에 가셔서 그게 거하시니 그게 그 구약에서는 이제 그 피성이라는 그 성이 있었고 이제 유단 이편에 동편에서 세 성읍 저기 서편에서 세 성읍이 있었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주님이 그 세를 유한 저기 신의 요한이 베풀던 요나 그 거기로 가셨고 여기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묘사할 때그 배당된 그 위에서 지금 피신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 박해를 피해서 두 번째 피난하신 곳이다. 그게 거기에는 에논이라는 요셉이 준 기업 에브라임의 피난처를 대주할 것이다. 대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여기로 이렇게 피난을 하셨어요. 예, 신약에서는 예,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사무엘인데 이제 순회를 실로에서 사셨던가 이제 거하는데 그 이제 그 제사장인 그 사무엘이 이제 그, 나 지금 여기까지 할게요. 나 생각이 내가 오늘 그 읽는 것 중에, 내가 지금 금방 읽었는데도 자, 도피성 예, 장자의 영 그러잖아요. 장자의 영이 뭐요? 그 성령은 들어봤고, 신령한 영, 뭐, 이렇게는 알겠는데, 장자의 영은 뭐라고 설명할까? 혹시 누가 생각해 봤어요? 우사들을 그렇게 말. 아니, 장자의 영을 누가 질문을 하면, 장자의 영?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처음에 읽으면 이게 뭐야 그러는데, 자꾸 읽으면 이게 안 걸려요. 아니, 우리가 다 장자의 영을 받았어요. 음. 다 영을 받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옛사람이 후퇴되고, 새 사람으로,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우리가 다 장자의 영을 받았어요. 이제 진짜 장자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예. 주님이 장자잖아요. 이게 장자의 영, 우리는 주님의 장자의 영을 받은 거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설명하는 내용은 결국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네. 그럼 장자의 영이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네. 네. 아, 그래. 내가 몰라서. 예수가 장자죠. 장자고 우리는 그 장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장자의 영이 뭐요? 그러면 성령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면 극단한 건데 왜 여기 헷갈리게 장자의 영이라고 그랬을까? 이 영이라고라는 말씀이 앞에 그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참 많잖아요. 신령한 영, 성령, 거룩한 영,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장자의 영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본 건데 딱 설명 안 하고 보니까 성령 맞네. 난 너무 몰라서. 성령 아니면 뭐 다른 거 받아요? 근데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부활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맏형이 되셨기 때문에 곧 그것이 장자의 영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 네, 부활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맏형이 되시고 그것이 곧 장자의 영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예, 예. 자, 다음에 연자자면 이번에 두 번째 하시죠. 예, 그 부활을 이루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랬죠.
부활에 이르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영이 구속을 받은 사람은 구속을 받았으면 교회에 와서 생명의 말씀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말씀의 빛으로 옷을 덧입은 뒤에 몸을 곧 구속받은 몸의 구속을 받은 후에 신령한 몸으로 그 부활에 참여해야 메시아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이 장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랬잖아요. 나사로의 부활은 육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기 때문에 지난 죄들과 허물들을 사면받고 영이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처음 구원받았다고 장자가 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사람이 갓 태어난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고 밥을 먹고 자라면서 가르침을 잘 받아야 온전한 정성한 자가 된 것처럼 나사로의 부활에 참여한 영이 거듭난 속사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으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아서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 이로부터 오는 빛의 저서로 덧입어서 영적 생명이 자라나야 그 부활에 이르러서 메시아 왕국을 상속받는 후사, 즉 장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이 구속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라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속사람 영이 구속을 받았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시의 말씀을 계속 양육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늘의 기업인 후사의 상속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다예요? 네, 다 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죽으려 하여 2번 피신하셨다. 그곳에는 도피성이 있었다. 도피성의 신약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하겠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준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까 에논으로 피신하셨고 또 한 번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신 것이 2번 피신하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피할 곳은 에논, 율법과 선지자의 사역을 한 세례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랬죠. 그 에논에 피신하셨고 또 할례자들은 인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그래서 포도원 교회로 상징이 되고 또 이방인을 위해서 할례 없는 자들을 위해서 피할 곳은 에브라임인데 이방인들은 인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하므로 원후에 이방 사도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참 포도나무에다 접붙임을 받은 포도원 교회로 상징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임을 받은 것이므로 감람원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네. 또 다음. 예, 우리 질문이 하나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이미 다 말씀하신 것에, 반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사로가 부활해서 이제 무덤 밖으로 나온 것은 믿는 이들이 영이 거듭난 상태,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된 거죠. 그러므로 나사로의 부활은 이제 영만이 거듭난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지만 하나님의 아들 장자가 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이 거듭나서 새 영이 된 사람은 반드시 교회로 불러 모아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전 인격적으로 타락되었던 우리의 그 영혼 몸이 다시 완전하게 다 회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즉 장자로 만들어가는 그 가정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그 히오데시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새 세계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 즉 장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했는데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양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후사라고도 표현을 하고 오늘 질문에는 또 장자라고도 했는데 나사로의 부활에 참여를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입적이 된 거지만 아직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육신의 몸까지도 완전한 영의 몸, 그 영광의 몸을 입는 그 구원을 기다린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가 후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는 그런 상속자, 즉 장자가 되는 것이죠. 그 부활에 이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반드시 이렇게 혼의 구원을 통하여서 완전한 영의 몸, 영광의 몸을 입은 후에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또한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 즉 장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질문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나누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 질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이 죽이려 하여 두 번을 피신하셨다. 그곳에는 도피성이 있었다. 도피성이 신약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먼저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그랬는데요. 여기 40절에 보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은 요한복음 3장 2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살렘이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러 오시기 전에 첫 번째로 피난을 가신 곳인데 물이 많은 에논이라는 곳이고 예수님도 여기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그 소경된 자가 내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말을 들어주시겠냐. 그러므로 내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메시아가 확실하다.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자를 출교시키고 예수님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난을 가셨는데 그곳이 바로 살렘이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피난은 오늘 11장 그 본문의 5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랬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피난 간 동네 곧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예요. 여기 예수님이 피한 그 두 군데의 피난처는 뱀의 낯을 피하여서 그러니까 사탄마귀의 역사를 피하여서 보호받고 양육할 그런 도피성을 주님께서 두 군데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피할 곳, 그 도피성을 마련을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세례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사역을 했는데 구약의 믿는 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반열을 따르는 자들은 여기로 와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후사로 인정을 받을 그 영적 장자, 그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를 이을 그 후사를 낳는 교회, 그 여자가 이제 아들, 사내 아이를 낳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로 피난하신 곳인 에브라임인데요. 이 에브라임은 열매가 풍성한 땅이라는 뜻을 가졌고 또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료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랬는데요. 엘가나의 아내 그 한나가 매년 에브라임 산지의 그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던 곳.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곳이죠. 그곳이. 그리고 또 사무엘상 4장 3절 4절 말씀에도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랬는데 이렇게 여호와의 궤가 안치되었던 곳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그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곧 에브라임에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믿는 자들이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는 곳 곧 교회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 에브라임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그 또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그 해당의
또 자칭 유대인들인 신부, 목사들의 그 가르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놈과 에브라임 이 두 도피성은 유월절을 먹은 그러니까 문설주 좌우임방에다가 피를 바른 그 집의 그 실현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기도 하고 또 마가 요한의 그 모친 마리아의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이기도 하고 그죠? 곧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집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양육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 곧 교회죠. 네, 여기까지. 예, 또 준비하신 분 있을까요? 편하게 예. 교인들 보는 거죠. 예. 연하님 참여하시고 있을까요? 이건 지체들이 이제 다 저기를 하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질문을 쭉 보다가 우리가 장자라는 것과 장자의 명분과 권리라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좀 그런 것에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좀 마음에 들어오네요. 예.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이고 우리는 장자는 아니지만은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곧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예. 장자의 명분,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또 정리 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장자의 명분하고 자신도 이 마음 이런 것이 생각이 되면서 확인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 형제님도 계시고 하니까 예, 예. 질문 겸 또 그러한 것이 또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겸사겸사. 예.